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예배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1장 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설 거라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 있는 주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세상 꿈까지라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첫 기도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좋은 곳으로 덧입혀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주셔서 다른 날과 구별하고 또 이 날을 통해서 하늘의 귀한 복을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귀한 영의 말씀을 꿀보다 더 귀하게 알고 포도송이보다 더 달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유혹을 세상에서 받습니다. 나의 모든 열정과 나의 모든 힘을 이 세상에 쏟아 살며 그리고 금자탑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생기고 있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안식일에 그 모든 마음속의 찌꺼기와 더러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말씀으로 깨끗이 사움을 받고 씻음을 받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고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부를 수 있는 귀한 영적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는 심령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영적, 육적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축복을 저희를 통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 후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저희의 진짜 가야 할 목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눈독을 들이고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단 마귀가
참 믿는 자들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화려하고 참 마음으로 여러 가지 유혹된 것들이 마음속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마음밭에서 뿌리를 내려 씨앗이 되어 뿌리를 내려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주님 그 귀한 말씀 저희 마음속에서 거의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딱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니 그 남아있는 것만 다 나온 게 23장인데 그거고 1절에서 내가 입력을 더 그냥 좀 빨리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28절까지 해라는 게 지금 어디 보네? 28절까지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대, 낙타죠. 약대와 하루살이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 말씀 하시는 거죠. 그리고 21장, 23장, 23장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셔서 24장, 25장에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또 승천하시는 그 과정이 그 뒤에 말씀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인물들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그 모든 말씀을 다 읽지 않고 15절부터 이렇게 뽑아서 읽었습니다만 그 7번씩이나 너희들에게 화가 있겠다. 앞으로 너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모든 민족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 거룩한 성전이 너희 안에 항상 함께 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외식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 나라가 회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이제 그 6월절에 성전을 찾아가죠. 그 유대인들은 보통 1년에 3차례 중요한 안식일에 그 절기의 안식일에 저렇게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2살 때 성전을 요셉과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찾다 수소문을 해서 가보니까 성전 안에 계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여기에 있었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12살 어린아이지만 그 명확하게 그 어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 6월절에 가셔서 많은 그런 그 대제사장과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저것은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도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다 그곳에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강론하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제사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헤롯 왕이 비록 그 이두메 사람이 헤롯 왕이 그 성전을 짓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셔서 6월절마다 가셔서 하나님께 그 제사도 드리고 또 말씀도 강론하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전을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내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3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인데 이 집을 너희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어떻게 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네,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황폐해지겠다라고 하는 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나오신 그 성전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이 집은 온 유대 너희의 집이다. 이게 나 혼자 기도하고 내가 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만이 아니라 온 유대 너희의 집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서론이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외식하는 너희들 때문에 이 성전이 곧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희들 생각해보면, 물론 그때의 성전의 개념하고 오늘날 이 교회에서 드린 예배의 개념하고는 좀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때 성전의 개념은 항상 예물을 가지고 가서 또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바쳐서 자기의 죄를 씻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식을 갖추는 것이 그때였다면, 오늘날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한 번에 완벽한 제물이 되셔가지고 어때요? 모든 제사가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나의 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지금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의 예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성전의 어떤 의식의 정신이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 하는 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구약시대보다 너무나 감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막 준비해가지고 양을, 내가 잡아서 죽일 양을 한 마리씩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 죄를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그리고 목을 찔러서 피를 내고, 그 작업을 내가 그것을 항상 제사장 앞에서 한다고 보세요. 와, 얼마나 그 피비린내 나며 또 마음속으로 복잡하며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 죄 없는 양이 한 마리씩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범패스러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한 희생양 덕분에 전혀 하지 않아도 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받고 감사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범패스러운 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 마음에 부담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다가 먹고 입고 사는데,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데, 그 부족함 없이 살다가 이렇게 하루 시간 내서 주님 앞에 와서 그것도 복을 받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어려워하고 이것을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는 점점 어떻게 변해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많은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메시아를 만나게 하셔서 큰 복을 얻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 삶 속에서 뭐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알맹이는 사라져가고 이 형식적인 껍데기만 자꾸 두꺼워져. 형식적으로만 살아가는 모습들이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뒤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마지막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금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지금 그 화가 있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불행이 닥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불행이 닥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화 있을진저의 그 본어의 뜻을 보니까 거기에 말씀하는 것은 마음이 참 아프고 안타깝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가 있어서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불행이 곧 닥칠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 받는 입장에서는 크고 두려운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을 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온전히 빠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세상화돼서 이게 딱딱해져요. 세상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져요.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뭐가 다 딱딱합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도 많구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냐 없냐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행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판에 없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안 되시면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거나 세상이 주인이 돼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따라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 내 마음도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 마음이 굳어지고 그게 말하면 하나님 없는 마음입니다. 세상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만 열심히 내니까 세상의 마음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 마음이 하나님 내 속에서 주장하신 가운데 하늘의 복이 내 안에 자꾸 쌓입니다. 하늘의 복은 육적인 것 이것을 초월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거 입는 거 받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은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은혜가 뭐냐?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제가 설교도 드렸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할 때 그것은 빵을 그려놓고 그 빵을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생각을 항상 하면서 나에게 먹고 입고 사는 것을 주셨구나, 이게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의미가 없다라고 완전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음식을 찾으신가 보다 하고 음식을 찾으러 동네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지 마라.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음식 가지러 가지 마라.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할 때마다 기도해야 될 때 빵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에게 주시는 음식과 의복과 자는 집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거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거 우리에게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다 준비해 주겠다. 근데 우리의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일용할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 먹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먹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온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온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치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의 유전을 쫓아서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에 치우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 뼈가 가득하고 썩은 냄새가 가득하고 그런데 너희들의 바깥 모습은 아주 번지르하게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의시되면서 옷깃을 여기고 다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외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외식이 시작되면 회개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외적으로 뭔가 나타내는 것을 중점적으로 중요시하게 여기고 살면 이 마음을 고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일이 있다. 뭘 못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못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절대 구원하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은 결단코 하나님께서도 어찌하지 못한다, 고쳐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도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도 없이,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같이 눈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고 귀를 열어놓지만, 그러나 그 모든 듣는 말씀과 내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찬송 시와, 그리고 기도에 동참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외식을 떨궈내고 떨쳐버리고, 나의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건 다 외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냄새난다.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성전의 마당만 밟아서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들의 그 가져오는 재물들 가증하니 도로 다 가져가라. 내 마당 밟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너무나 평안한 때에 안식일이 자꾸 찾아와서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그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나의 믿음 없고 또 나의 지식이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상 결단코 회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구원하시지 못한다. 그냥 마당만 밟는 유대인들, 마당만 밟는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도 있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간이 반복적으로 안식일마다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정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반복적으로 화 있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이건 왜 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는 행위가 죄이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죄를 마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에 말해서 전혀 알지 못하죠. 오히려 예수님은 종교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룩한 신성을 깨뜨린 자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 백성의 대부분은 그 말씀을 받고 즐거워하고 따라다니고 때를 이뤄서 그랬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모든 것을 질투의 대상으로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우리들의 말을 들었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운 우리들이 그들의 스승이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자자가 나타나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면서 천국을 논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에게서 뺏어간다면 좋은데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든 백성들의 시선을 예수가 지금 다 뺏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이, 형식적인 외식 막 그들에게서 커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7번 얘기하셨다는 화 있을 진저. 그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뭣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회개치 않으면 그런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현재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심판을 주시는 내용이라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뭐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심판받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재판을 이렇게 볼 때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있죠. 몇 년 감옥.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가진 않지만 잘못을 하면 원래 형이 집행된대로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안 들어가더라도 집행유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행유예도 하나의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집행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2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다 그러면 2년 동안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그런 죄를 지으면 거기에 더 죄가 더해져가지고 2년을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2년보다 더 살 수도 있어요. 그 죄가 형이 유예가 되지만 그러나 죄를 지으면 그 앞에서 선고한 그 죄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지 않아서 심판을 당장에 받지는 않지만 그러나 화 있을진저 7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것은 집행유예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형식적인 신앙에서 알맹이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는 반드시 화를 당할 거야. 내가 장담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단언코 말씀하신 것이 화 있을진저.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온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네가 회개치 아니하고 온전한 예배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너의 믿음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냥 육신적인 형식적인 외식적인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신앙만 네가 가지고 산다면 결국은 집행유예를 받고 그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적을 하시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가 나의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를 딱 지적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회칠한 무덤아, 뭐 소경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나요? 그 죄가 반복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죄가 반복적이다. 왜 냄새가 가득합니까? 한 번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한 번, 두 번 죄를 짓고 회개하면 괜찮은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끊이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것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곧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깔끔한 옷을 입고 남들에게 근엄하게 나타나지만 그 속에는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더 크고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관해서는 아주 세심하게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은 것들을 어기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잣대를 대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너나 잘해 하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네.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는 교만이고 외식이고 형식적인 신앙인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앞에서 보여지는 걸 보니 끊임없이 반복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죄가 어떤 것을 가져옵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 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 죄가 들어올 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것이 뭐였습니까? 그건 뭐냐면 핑계가 이제 거기 붙는 겁니다. 죄는 핑계를 불러요. 너 왜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핑계까지 붙는 거예요. 그 죄가 반복되면서 핑계까지 붙는 거예요. 아, 이래서 제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이래서 제가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핑계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핑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지도자들도 핑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죄를 지목당하면 그것이 원래 그것이 아니라 이렇다, 이래서 이랬다라고 하는 핑계를 계속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위험을 갖추고 끊임없이 근엄하게 유대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입장에서 쓰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완벽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어떤 잘못이 지적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핑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보니까 성전에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데 성전에 예물로 맹세하면 성전에 맹세를 하면 금으로 드리는 금 있죠? 금을 예물로 드리면 그 반드시 그걸 지킬 것이다. 근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제물을 가져가죠. 양이나 송아지나 제물을 가져가죠. 근데 그 양이나 송아지 제물을 가져가서 드려서 맹세를 하면 맹세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 예물을 가지고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얼마든지 그 맹세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단으로 맹세를 하면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예물이 너희가 바치는 예물과 제물이 더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과 제단이 더 중요한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있는 제물이 될 수 있고 참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니까 아무리 큰 금을 가져와도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 거죠. 근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삼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고 제단이 중요한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것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과 성전을 통해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만든 유전이에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다른 날과 구별해서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고 찾아올 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민족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편입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안식일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뭐 구약시대만 잠깐 반짝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아예 작정하시고 만드신 날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구약시대에 주신 돌에 새긴 말씀이에요. 이것만 그 돌에 새긴 말씀만 빠져가지고 주의를 지켜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것만 빠져서 없을 수 없어요. 이것은 구약시대에 주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마음의 비석에 새겨질 정도로 이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돌아볼 수 있다는 아주 기준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내 죄를 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기준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다.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다. 그게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형식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일을 찾아야 돼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내가 세운 기준을 통해서 안식일, 이렇게 교회 갔으니까 됐지,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됐지, 뭐 이거 끝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변명을 통해서 자기들은 완벽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죄입니다. 외식하는 죄. 앞에도 첫 번째 외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똑같은 외식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외식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외식, 형식적인 걸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들의 교만과 모든 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서 완벽히 자기는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말했죠.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 외식하는 건, 그 외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갚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그들은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야, 더운데 너희들, 참 추운데 너희들 옷도 좀 따뜻하게 입어. 이렇게 못 먹고 이렇게 고통받으면 어떻게 해? 맛있는 거 끓여 먹어.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 의의, 신,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율법의 어떤 정신은 빠져버리고 그냥 근엄하게 맛있는 거 해서 돌아가서 맛있는 거 해먹어. 지금 도대체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입고 다니면 어떡해? 좋은 옷 사 입어야지. 따뜻하게 입어.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지도자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따뜻한 말씀을 주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빠진 거예요. 핵심은 없으면서 외적인 요소만 강화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이게 뭔가 물건을 갈취해가지고, 좋은 것을 딱 갈취해가지고, 야, 이게 참, 이것을 저런 놈이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참 양심의 가책은 좀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나중에 10배, 20배에서 야, 그때는 내가 좀 미안했다. 10배, 20배 갚아주고. 그 사람은 그때 그것이 없어서 자기의 자식이 생명이 사라져 버렸는데, 뒤에 가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때 가서 좀 미안했다고 하면서 10배, 20배 돌려주면서 그 모든 의를 회복했다고 여기는 이런 것들이 이게 회칠한 무들. 오늘날 지금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 다 이와 같아요. 사람을 공갈, 자해, 뭐 여러 가지 참 어떤 파탄에 빠뜨리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아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남에게 온갖 해코지를 다 해놓고 자기는 두 발 다 뻗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면서 마음이 착해서 그런데, 이게 건축 같은 걸 하면 금방 달라붙는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어요. 건축하는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온갖 머리를 쥐어 짜내가지고 건축에 임해요. 열심히 잘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떼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심지어 그냥 사소한 거지만 수도관, 파이프,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의 배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참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내게 주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에게 정당한 이익을 주십시오 하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꼭 파이프하고 파이프를 마지막에 연결 안 시켜놓고 장갑, 그런 장갑들 똘똘똘 묶고 비닐을 묶어가지고 한 곳을 막아내. 그럼 나중에 금방은 안 일어나고 세면으로 다 마무리를 하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간이 다 지나면 여기저기 새는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도 교회 건축할 때 보니까 처마에 비를 받는 우 바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그 우 바지 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 우 바지에서 떨어져가지고 이게 장갑으로 딱 막아놔가지고 장마가 지금 물이 넘쳐가지고 이제 방 안으로 이제 그것이 어디로 못 나가요. 방 안으로 막 각 방 안으로 막 해당으로 막 흘러 넘쳐가지고 벽이 물이 쭉 넘치고 아무리 찾아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수도 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높은 사다리를 놓고 그 3, 4층 정도 된 높이인데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그 낙엽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낙엽을 치워보니까 막 그저 장갑으로 빠르게 차서 메꾸는 거야. 그러니까 영유해. 애따 모르겠다.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그리고 우리를 불러라. 그러면 돈 한 1, 200 불러가지고 뭐 다른 데 뭐 찾는 척 하다가 그거 딱 건지면서 200 받아가는 거야. 화장실에 한 거는 이게 화장실부터 해서 이 습기가 1층 150평이 전체가 다 습기가 그 돌 위에 타일로 돌 위에 뽀송뽀송한 그런 돌인데 습기가 다 차가지고 방울방울 물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도 물이 맺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물이 흘렁흘렁 이게 흘러다닐 정도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희들이 회의를 했어요. 인문회의를. 이거 닥터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이게 환기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각 방에다가.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한 3천만 원 든대. 1, 2층 나오면. 그 바닥이 다 물이니까 비 오는 날이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이것을 못 찾다가 이렇게 뭐 이게 요런 거 소리 듣는 거 여기 헤드셋 가져와가지고 찾는 이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뚫는 그 사람 부를 때 자기도 못 찾겠대. 그래서 돈을 한 15만 원만 주고 찾으면 한 3, 40만 원 줘야 되는데 15만 원만 주고 보냈어요. 근데 전에 공사했던 분 아는 분이 한 분 소개시켜서 그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이 이것을 설치했어요. 화장실 배관을 설치한 분. 근데 그분을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 것 같습니다. 좀 찾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본인이 다른 데 다 열심히 찾다가 결국 화장실로 오는 거예요. 본인이 설치해. 그리고 거기를 떼보면서 드디어 찾아냈다고. 그래서 찾아내면 얼마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찾아냈는데 보니까 제가 보려고 못 보게 자꾸 가시라고 여기 제가 하고 나서 고치고 말씀드렸다. 거기도 장갑을 꺼내. 그러니까 계속 물을 내리면서 이게 막히니까 이 물이 안 나가니까 위에 시멘트로 거꾸로 이제 그 틈바구니로 나와서 이 세멘 마지막 한 그쪽으로 세멘을 적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층 거기가 다 이 물이 찰 때까지 그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고 저는 비가 와서 그런 줄 알았는데 습기가 차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물을 머금어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온 거예요. 다 번져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래. 어떻게 보면 도둑놈 10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욕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도적질하는 마음, 형식적인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깜짝 놀라고 세상이 어머나 이렇게까지 사람을 등쳐먹고 사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도 똑같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를 찾는다고 하면서 나를 경배한다고 하면서 왜 마당만 밟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말씀과 같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형식적인 신앙이 들어와 있는지, 어떤 부족한 면이 나에게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것이 위선의 죄예요. 위선의 죄입니다. 네. 그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후포 크리테스라고 합니다. 그 헬라 원어가. 근데 이게 위선, 위선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배우들이 뭔가 대사를 하다가 대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휘장 뒤에서 그 대본을 가지고 그 대사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지금은 좀 그렇진 않겠죠. 다 전문이 돼가지고. 근데 예전에는 그 대사를 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틀릴까봐 그 대사를 살짝 읽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선의 뜻이 뭐냐면 대답하는 자, 이것을 듣고 말을 옮기는 자,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후포크리테스라고 하면 배우, 나중에 번역할 때는 배우로도 이게 번역이 된다고 해요. 그 말씀을 본 뜻인 건 뭐예요? 영혼 없는 자기가 준비해서 감정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안 되니까 그냥 들려주는 것만 빨리 그냥 입으로만 전달해주는 그런 것이 위선의 어떤 그 언어의 근원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을 가지고 정직한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은 위선이 안 되겠지만 가식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배우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배우처럼 보여지게. 나의 진짜 모습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내가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을 때에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니 당신이 나에게 베풀려 준 하와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하와야 너 왜 그랬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뱀이 원인입니다. 원흉입니다. 뱀이 나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먹었네요. 서로 이 죄를 전가하지만 않고 아담이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와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고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는 그러지 하지 마라. 근데 이 죄를 이렇게 핑계를 대고 전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어떤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배우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냥 여기는 가짜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짜 사람이 앉아서 하나님의 관심도 없는데 그냥 여기에서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꾀꼬리처럼 찬송하자면 찬송하지만 가짜 사람, 배우가 앉아서 그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지 중심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네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는데 근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위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속에서 발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배우의 삶이 아니라 나의 진짜 모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패치란 무덤이요, 맹인이요, 소경을 인도하는 자요, 끝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7번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으신 자라고 심판하셨잖아요. 화 있겠다, 화 있겠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다른 내용도 많이 말씀이 있지만 그 24절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11장은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먹어서는 되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루살이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살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에요. 당연히 약대, 낙타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대나 하루살이나 이 둘 다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인데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뭐는 삼켜? 항상 낙타는 삼켜. 꼴꺽꺽 삼켜. 근데 하루살이와 같이 작은 것들은 다 걸러내. 안 먹어. 먹지 말라고 했으니 안 먹어. 하루살이는 가장 작은 곤충을 대표하는 거죠. 눈에 쉽게 보이는 거예요. 보다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만 눈에 쉽게 보이는 것 중에 하루살이는 가장 작은 것을 대표해요. 약대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또 대표하는 것이 이게 낙타입니다. 근데 낙타는 그냥 먹어서도 안 돼. 이것도 먹어서 안 돼. 이 큰 거는 너무도 확연한 거죠. 꿀꺽꿀꺽 삼키면서 뭐는 걸러내요? 아, 이거 하루살이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야, 하루살이를 네가 못 써. 자기는 약대까지 꿀꺽꿀꺽 삼키면서 하루살이를 먹으면 부정한 거예요. 하루살이 먹으면 부정한 것인데 왜 그렇게 살았냐고 백성들 막 비판을.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의나 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면서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중심된 알갱이의 사상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막 꿀꺽꿀꺽 삼켜서 다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들, 이러한 것들은 아주 세심하게 그것을 지키면서 자기들은 의가 있다,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1조를 드리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박하와 근처와 회양의 11조를 드리는데 의와 신과 뭐는 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중요한 것은 다 먹어치워가지고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아주 박하와 근처와 회양 같은 그런 향료, 음식을 넣을 때 향료, 그 다음에 뭐 같이 섞어 먹을 수 있는 야채, 이런 것들까지 미세하게 11조를 다, 이것도 11조 드려야 돼, 이것도 11조 드려야 돼 하면서 그 11조를 다 드리는데 정작 중심은 다 알맹이에 빠져 있어. 어떤 분의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얘기를 하더래요. 택시를 탔는데 30만 원을 이렇게 30만 원을 든 지갑이 있어가지고 택시 운전기사가 그것을 경찰서에 가져와가지고 주인을 찾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듣고 있던 친구가 참 대단하네. 어떻게 저렇게 양심이 갈라. 참 대단한 사회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3천만 원이나 3억이나 30억이었으면 달라졌을걸요. 여러분 어때요? 그냥 30만 원이면 이것 때문에 내 양심을 팔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게 참 곤란한 위기면 안 되겠다. 주인 찾아줘야지. 얼마나 정익을 찾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3억이고 300억이고 3천억이면 그거를 그 돈보따리를 놓고서 갔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내 것도 아닌데 막 가슴이 쿵쾅쿵쾅 하면서 얼마나 저울질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을 얕봐서가 아니고 저도 순간
과연 내 어려운 모든 삶을 이걸로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순간 나약해지는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없어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했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인데, 내가 그냥 가지고 쏙 잠적을 해도 모를 것인데, 이걸 내가 굳이 주를 찾아줘야 돼. 내 일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 사람은 이렇게 나약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나약하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것을 훔쳐간 사람을 욕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10만원 벌어서 만원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100만원 벌어서 10만원 할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별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1000만원 벌어서 100만원 할 때부터도 이게 긴가민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억을 벌고 10억을 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1억을 11조하고 10억을 11조 할 때 그게 문제예요. 내가 번 것은 90억은 엄청 크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90억은 작아 보이고 이 10억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는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하와 금채와 해양의 11조를 드려야, 작은 것들은 막 챙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하지만 큰 것은 삼켜버리는 거야. 내가 그렇게 못해도 괜찮다. 내가 이렇게 대신 많이 드리는 거야.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이게 형식적인 믿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위선자고 외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숨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황폐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40년 뒤에 AD 70년에 진짜 돌아난 후에 돌아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무너져 버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돼버렸어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찾아와가지고 성전에 불을 지르고 그 모든 기명을 다 훔쳐가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돌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금이나 이런 것 박혀 있는 것까지 싹 다 가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이 무너져 버렸죠. 너희의 집이 무너져 버려요. 기도하는 집이고 내 아버지의 집이고 너희의 집인데, 위선자들 때문에, 위선자들로 가득 차서 이 유대 나라가,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전도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위선을 가지고 살 때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 위선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나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사람을 의식해. 자꾸 사람을 의식해.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하는 그런 모든 행위는 다 배우고 배우처럼 하는 것이고 위선이에요.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은 삼켜가지고 없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럼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냄새난다, 가증하다, 또 위선 떨쳐라,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바리새인들에게 왜 독사의 자식들아, 너에게 임한 진노를 피하라고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또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어떤 누구에게만 그 정도면 됐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부응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그러면서 쭉 이 주기도문이 나오죠. 마지막 16절 보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주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박수를 받고 선생님이라고 라비어하고 칭함을 받고 상석에 앉는 그런 상을 이미 받으면서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이미 받았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렇게 사는 상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약대를 삼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중심되는 것을 삼켜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알맹이는 던지고 형식적인 그 자그마한 것들 그것들만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됐지. 난 참 신앙생활 잘한 거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와 장로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만약에 우리가 외식하는 자리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부터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목회자와 장로와 우리 직분자들을 그 모습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거 기억할 때 하나님